3부 예배 성전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보배로우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담은 찬양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그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한 번 더 합니다. 일어나 함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사랑한다, 함께 가자 부르시는 그 음성 가운데 함께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뜸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우리 잘 모르시지만 우리 한 번 더 불러볼게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발이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음성 가운데 나아갑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발이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이번에 두 손을 주님께 향하여 들고 주님께 나아가며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우리 더 큰 소리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부른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목소리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리며 부르신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예배의 심령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들으신 후에는 이종명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었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빗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시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아멘.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야곱을 통해 생육하며 번성하게 하시고 한 민족을 이루어 다윗 왕과 솔로몬 왕으로 강국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만민을 구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야곱의 가정을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환난 날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을 데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집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한 집안의 가장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만한 믿음은 없으나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선이었던 야곱을 닮기 원합니다. 이삭만한 순종은 없으나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산 야곱을 닮기 원합니다. 유다와 같은 거목과 요셉과 같은 다음 세대를 길러낸 야곱을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위대한 야곱의 계보를 담는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지라도 응답받을 때까지 엎드려 부르짖는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각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영혼 없는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산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이 전염병과 전쟁과 경제적 환란으로 심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란 중에도 첫사랑을 회복하고 기도와 예배의 두 기둥을 굳게 잡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순종으로 온전한 기쁨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모리아홀 건축과 지교회 설립과 숲속 작은 나라 자립형 선교 공동체 구성 등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많은 일들이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준비한 각 사업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없게 하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옵소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더욱 굳게 하는 교회 각 기관과 성도들을 높이시고 응답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옵소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2쪽에 있는 아가서 2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신 후에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르데의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약해졌으나 내가 강하게 하리라. 너 넘어졌으나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아멘, 아멘.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우리의 찬양과 삶을 이끌어 주시고 영광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로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윗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홀로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분명히 계시고,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날 아버지의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삼생의 믿음으로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와 아직도 여러 가지 형편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보배로운 권속들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뿐 아니라 위로를 넘는 응답과 은혜를 넉넉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사랑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정말 찬양 늘 은혜 받지만 정말 은혜가 됩니다. 약할 때 강한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힘든 삶을 안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담력과 삶의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이번 달인가요? 다음 달부터 제가 방송국하고 그걸 한번 시도를 해볼 생각이에요. 오늘 또 방송을 들으시고 아주 젊은 가정이 2부 예배 때 하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3부 예배 때 등록을 했습니다마는 지난주에 CTS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요청이 있어서 여러 달 동안 고민을 하다가 제가 출연을 했습니다. 해서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재방송이 하는데 그것도 뭐 첫 번도 못 보고 다 못 봤어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은 항종직 세미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볼 겨를이 생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지만 실은 교회 이야기를 좀 중점을 두고 함께 나눴는데 내 얘기만 많이 넣고 교회 얘기는 조금 넣어가지고 아주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방송에 저 시간이 거의 생방으로 주어지는 시간이 참 많은데 오늘 같은 날 제가 늘 평소도 생각했지만 더 아쉬워지는 것은 방송을 하다 보면 1시간을 생방송을 인도하는데 거기에 시작 아니면 중간에 소망의 기도에서 이 찬양을 한 곡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하고 협약을 해서 이 녹화가 녹음이 되나요? 돼 있나요? 돼 있으면 한번 언제부턴가 생각하는데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을 그 1시간 중에 찬양할 때 보통 지금 찬송가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가대의 이 찬양을 한번 드리면 특별히 오늘같이 우리 약할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세우시는 이 능력이 갖가지 슬픈 내일 새벽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참 말할 수 없는 사연을 안고 그 수백 통의 전화 그 가운데서 겨우 진짜 기적까지 연결돼서 눈물로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그 시간 1시간만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방송국에 여기서 프린트를 가져와서 한 달 동안 내 책상 위에 보면대에다 올려놓고 독서대에다 올려놓고 어제 저녁에도 오늘 아침에도 잠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마는 오늘 같은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이 얼마나 그분들에게 힘이 될까, 어떤 것보다도 힘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잘 녹음된 찬양을 한번 들려줄 수 있도록 PD하고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 정말 예배의 자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끄신 그 주님의 자리,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또 우리에게 약할 때 우리에게 강한 손으로, 또 넘어진 우리를 세우시는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찬양으로 전해준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 사역자를 위해서 하나님과 찬양 사역자들, 그리고 예배하는 예배자, 영과 진리의 예배자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150일 동안 홍수 가운데 있다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예배였습니다. 창세기 8장 말씀해 보시면 제일 먼저 한 일은 예배였습니다. 땅을 정탐하는 것, 땅을 밟아보는 것, 뛰어다니는 것, 하나님의 지경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예배를 요구받았을 때도 멈추지 아니하고 예배를 고민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안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아벨은 예배를 드리고,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상황이 있어도 예배를 물리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 사람, 히스기야 왕은 어설퍼요. 참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결정적 자리에는 믿음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근심케 한 왕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고를 했으니까요, 죽을 병이라고. 그랬는데 이 히스기야는 그 자신의 질병의 문제를 두고 얼굴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시기로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러고 나서 살려줄 이유를 열왕기 하 20장 말씀에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를 기도를 들어주고 내가 너를 살려줄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예배 때문이다. 너 몇 년 더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죽은 나사로도 다시 죽었고, 살았던 나사로도 다시 죽었고, 야이로의 회당장 딸도 곧 죽었다. 얼마나 사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로 사느냐가 내가 관심 있는 거다. 내가 너 병을 고쳐줄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너가 곧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 예배자가 되는 이 뜻 때문에 내가 너를 고쳐주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들 안에서 오늘 우리 이장로님이 기도하신 기도 가운데 야곱이 정말 어설프게 얼렁뚱땅 살아가는 인생을 살다가 끝내는 베델로 가는 길에 아무리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자리에 초대하고 끌어안으려고 그래도 끌어안기는 것 같은 32장의 약봉나루에서 안기는 것 같지만 여전히 지기를 가고 세상의 일들은 바쁘지만 하나님의 일들에 하나님 앞에 집중이 없는 이 야곱, 끝내는 디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큰 삶의 슬픔을 잃어버린 이후에 오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려 하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무엇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확실한 첫 번째 답은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최소한 우리들만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방해해도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 만남은 관계의 시작이고 이 관계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타협하지 않아야 되고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신 하나님은 비록 골방에 계시지만 이 성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요만큼 코로나 때문에 열렸을 때 뉴욕 비연이가 어떻게 또 팬데믹을 가져올지 모르면 7월달 다시 성전의 문이 닫힐지 8월달 늦어야 가을까지는 다시 팬데믹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전문가가 하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을 때 아벨처럼, 할 수 있을 때 어려워도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을 때 한 방 맞고도 야곱처럼, 할 수 있을 때 인생의 목적, 예배자로 세우는 목적을 따라 히스기야처럼 예배하는 아름답고 귀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담임 목사가 말씀으로 이 말씀들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아가서 말씀을 히브리어 주제로 보면 노래 중에 노래라고, 여러분 주제가 그렇게, 이 제목이 그렇게 달려 있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근데 이 아가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여러분 여기에 노골적인 성적 묘사와 육감적이고 관능적인 표현들이 우리 얼굴을 붉게 만들고 또 읽는 사람들을 하여금 당황하게 하는 구절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심지어 강단에서 읽거나 말씀하기 좀 민망한 그런 여러분 육감적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서 일찍이 이 아가서를 성경의 정경에 넣을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이 아가서의 정경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됐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생각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남녀간의 사랑을 얘기한 것 같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자녀,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무엇보다도 어떤 성경보다도 잘 묘사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가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시선이 누구에게로 향하느냐 하면 그 시선이 세상과 타인으로 향하는 시선이 옮겨져서 내 자신을 주목하게 하고, 그리고 태초부터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께 보여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느끼게 하고, 그 사랑을 읽는 가운데 느끼는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고동치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의 열애라고 하는 그 책에도 보면 이 사랑이 얼마나 크게 역동하고 있는지 그 책에는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아가서를 보면 그리스도를 통한 거룩한 주님의 사랑이 신부된 우리의 가슴 속에 열정으로 고동치게 한다, 이렇게 여러분 신의 열애라는 책에 그렇게 진 에드워드의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을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는가, 즉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 또 사랑받는 자격이 없는 나의 존재, 이 두 가지, 나를 사랑하는 그분과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무턱대고 이 엄청난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 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정말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승리한 주님의 여러분 그 영광,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한 그 주님의 그 영광이 오늘 우리 안에 있고, 그분은 우리를 승리한 주님의 짝이라고,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우리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허물이 없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허물, 우리는 죄의 누더기를 입고 있고 더러운 손을 하나님 앞에 갖고 있지만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보혈에 씻긴 그 놀라운 영혼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고, 우리는 그 손을 붙잡는 순간에 그 무서운 죄가 주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죄 없다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한 주님의 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해진 저와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신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신랑이 오늘 신부된 우리에게 허물과 죄의
엉망이 있는 우리에게 그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온전히 씻으시고 정결하게 한 우리에게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놀라운 사랑의 노래, 위대한 초대, 아름다운 행복의 자리에 초청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하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초청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누가 부르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짧은 인생을 통해서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시는 누굽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랬겠어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누구의 부름에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에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술 친구가 여러분을 불러냅니다. 그 전화 하나를 받고 그 부름에 나가면 나도 주정뱅이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와서 뭐 대박이 있는 판이 있다고, 노름꾼이 나를 불러내면 나도 노름꾼의 부름을 받아가면 나도 노름쟁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이 나를 불러내면 다른 것에는 내가 엉덩이를 붙이고 있다가 그들의 부름에 내가 따라 나서면 나도 똑같은 사기성을 가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르신 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부름을 받은 나의 존재가 어떠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이 수많은 죄와 허물이 있어도 이걸 죄 없다 하시고, 아예 보혈을 덮어놓으시고 우리를 거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이는 우리의 신랑 예수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강권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위대한 초청입니다. 위대한 초청입니다. 일찍이 이 초청은, 우리는 이 초대장을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따라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시죠? 위대한 초청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주님은 우리에게, 목마른 우리, 죄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었어요. 그런데 돈 없는 자도 돈 없이 와도 값없이, 돈 없이 값없이 와도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포도주와 젖을, 영원한 젖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르신 이의 말에는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따라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진짜 우리에게 포도주와 젖을 주는, 아무 돈이 없어도 아무 것이 없어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신랑의 소리는 거절해버리고, 여러분, 세상에 배부르게도 못할 것을 위하여 인생을 수고하고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그분의 초대받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성령의 간섭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문제는 여러분 16절 오늘 읽으신 아가서 2장 16절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참 여러분 신비합니다. 여러분 한번 16절 한 절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게 됩니다. 사랑의 능력이 뭐냐 하면 그 사랑은 구속의 은혜가 있어요.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자에게 매이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한 번씩 꼭 하는 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커밍스의 시인데요, 아마 들은 분이 많을 거예요. 결혼 주례를 할 때 이 시를 자주 하니까요. 이커밍스의 시에 보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마음을 지니고 삽니다. 한 번도 내려놓은 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는 어느 곳은 다 당신과 함께 가는 것이며 내가 하는 무엇이든 당신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운명이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의 운명이니까요. 나는 세상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My world, 세상이니까요. 나는 당신의 마음을 지니고 삽니다
라고 하는 이 커밍스의 유명한 시입니다. 사랑이 뭔가?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이 신랑 신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이 신랑 신부의 사랑은 사랑으로 서로가 속해 있는 거예요. 자, 그 사랑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은 신랑의 마음속에는 신부가 있는 거예요. 신부의 마음속에는 신랑이 있는 거예요. 신랑은 신부에게, 신부는 신랑에게 사랑의 능력으로 속해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고 놀라운 거고 행복한 것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어디를 가든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랑 안에 있는 신부가 함께 가는 거예요. 신부가 무엇을 하든지 신부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 안에 있는 신랑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그 사랑의 능력은 세상이 여러분 부럽잖아요. 왜? 그 신랑이 신부의 세상이고 여러분 신부가 신랑의 세상이니까요. 나는 운명이 두렵지 않아요. 어떤 운명이 와도 우리 사랑의 능력을 이길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살아보면 다르지만 여러분, 그래도 그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 언제 우리가 힘들어도 그 사랑이 어디든지 아가페 사랑으로 다시 연결되고 묶어져서 힘들어도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꽃피워가는 이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작은 에덴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보배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16절에 단순하게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가 그에게 속했고 그는 나에게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행복인지요. 비록 우리처럼 부족해도, 비록 우리처럼 외로워도, 비록 우리처럼 연약해도,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우리가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나를 속한 존재로 받아준, 또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가 된 이 나를 주님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속한 그 사람의 영혼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유도 우리가 주님께 속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뭐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말이에요.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은 말씀 대신 예수께서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께 속했고 주님이 내게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뭘 원하든지 나를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가 뭘 기도하든지 주님께서 주겠다라는 약속이 15장 7절이에요. 요한복음. 제가 어제 성경을 보면서 빨리 아침이 밝고 주일날이 되어서 1, 2, 3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삶을 안고 나오는 영혼들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어제 성경을 보다 깨달은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 작년에 백독을 한 분들이 많죠. 천독을 한 분도 계시잖아요. 에필골 로마서를 읽었잖아요. 거기에 다 암송하고 계시지만 어제는 이 말씀이 밤에 여러분들을 두고 중보하고 설교를 하나 두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 말씀이 내게 다른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자 이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부족하고 제가 좀 부끄러워도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당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즉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하는 일은 소원을 두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아름답게 할까? 복되게 할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은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 아멘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 안에 행하시는 우리를 여러분 속한 자로 만들어주신 그분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음성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뭐냐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는 이 사랑의 초대, 이 예배의 자리에 아벨처럼, 여러분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예배의 목적으로 살려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이 위대한 초청에, 기도에, 첫사랑에 아멘하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이 내민 손이에요. 그 손을 잡고 나와 함께 일어나라.
지금 코로나 동안에 2년 동안 넘어져 있었고, 지금 여러분 백신 때문에 넘어져 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넘어져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민 손을 붙잡는 우리 5월에 오늘 여러분 22일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이제 곧 여름이 오고 있고, 이제 문을 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며칠이 갈까? 담임 목사는 염려가 쓰거든요. 이 코로나가 앞으로 잠잠해지지 않으면 가장 예배하기 좋은 때, 비록 마스크 이렇게 좀 답답하시지만 그래도 에어컨을 틀어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은 모든 큰 문을 다 열어놨어요. 3층도 열어놓고 본당도 다 열어놨어요. 그런데 날이 더워지면 6월달 되면 고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다시 여러분 팬데믹이 온다면 과연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배, 기도,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올까? 중단되지 않을까라는 것. 또 먼저 예배를 왔다 할지라도 저 문을 열어버리면 에어컨 틀어만 안 하거든요. 여러분 그 가운데 예배하는데 얼마나 어려우실까? 닫아버리면 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위험성이 존재하고 되고, 이래도 저는 못하는 때 할 수 있을 때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 부르실 때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든 예배의 회복이든 아니면 여러분 정말 첫사랑의 회복이든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에 일어나 함께 가자는 그 주님의 초청에 할 수 있을 때까지 하고, 못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이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사에 뭐가 있다고요? 때가요. 늘 예배하고 싶다고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언젠가 몸이 아프면 못 가고요. 이 땅에 이렇게 예배하고 싶어도 천국 간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오직 저분의 주권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와 첫사랑의 회복자로 나오자 할 때에 아멘.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그 소란함을 피해서 하나님께 나와, 때로는 평일에도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채워가는 그런 영적인 내성을 길러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여기서 제가 나오니까 우리 에스더 전도사님 여기서 이 꽃들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꽃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맨 앞에 앉아서 여기 우리 저 집사님 앉아 계신 자리에서 어떤 분이 여러분 휴지를 이만큼 빼놓고 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성전에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성전에 기도하세요. 정말 여러분 은혜가 됩니다. 수지 맞습니다. 뭐 수지 맞다 해야 나오겠지. 여러분 수지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조용히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 실은 다른 데 식사하러 갈 땐 다 가시잖아요. 만나러 갈 때 다 만나잖아요. 그런데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주저하잖아요. 성전에 나와서 혼자 기도하는 이 여러분 이 넓은 성전에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성전 문이 열려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큰맘 먹으면 못 하시잖아요. 근데 요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제가 아마 여러분이 계실 텐데, 제가 성전에 들어오면 나오며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주 급한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제가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줘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죠. 어젯밤에도 제가 식사를 가는데 딱 오니까 여기 에스더 전사님하고 이 꽃 때문에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분이 휴지를 이만큼 뽑아놓고 울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죠. 머리를 숙이고 머리가 다 가려져 있고 마스크를 껴서 더더욱 알 수가 없죠. 담임 목사가 여러분 우리 이 악기 팀들 있는 자리에서 서서 가만히 혼자서 기도했어요. 도저히 그냥 지나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인기척을 내고는 놀라니까 머리에 두 손을 올렸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이 전해졌어요. 식사를 하고 내려오는데 아직도 더 많은 휴지를 뽑아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오면 기도가 방해되니까 저 두 번째 기둥에 서서 보니까 뒷모습이 아직 안 가고 계시니까 담임 목사 손을 들어줘서 저 여인의 눈물을 닦으시고 아픔을 만져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성전에서 기다리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것은 때가 있는 거예요. 천하 범사의 모든 기한과 때가 내가 마음대로 찬양한다 안 됩니다. 마음대로 기도한다 교만입니다. 내 마음 예배할 때 예배한다 천만에요.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모든 것이 지금 기도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 5월도 지나갑니다. 이제 더워지면 더더욱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불보듯이 뻔한 예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볼까요? 오늘 성경에 나는 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데, 제가 봐서는 중요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경인데도 예배하지 않을래?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겨울이 지났습니다. 코로나의 겨울이 지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 올지 겨울도 또 오니까 올지 모르게 겨울이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비가 그쳤어요. 우중충한 날씨가 그치고 이 5월의 맑은 하늘이 연일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가 좀 덜 와서 문제지만 여러분뿐만 아니라 꽃이 피었어요. 새들의 노래, 특별히 비둘기에 짝짓는 비둘기의 노래소리가 여러분 들려요. 무화과 나무는 나오자마자 그 잎사귀와 줄기 사이에 열매를 달고 나옵니다. 그 푸른 무화과 나무가 벌써 익어가고 있고 지금이에요. 지방이나 서울이나 어디나 우리 교회에나 여러분 포도나무의 아름다운 꽃이 향기를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사랑의 노래 가운데 이 환경을 봐라. 만물이 살아나고 만물이 피어나고 있다. 새가 노래하고 있고 향기를 토하고 있는 이때에 너 영혼이 여전히 움츠러들고 있다면, 여전히 너 영혼이 여전히 주저앉아 있다면, 너 영혼이 여전히 동면 속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안 돼. 이 모든 것을 봐라. 일어나. 지금이 일어날 때야. 만물이 일어나고 있는데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을 받은, 내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너는 그렇게 주저앉아 있어도 되겠니? 영적 동면에서 잠을 깨우지 않았어야 되겠니? 라고 하는 얘기를 주님은 길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회복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 딱 좋은 때예요. 예배드리기 딱 좋은 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정말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벌떡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못합니다만은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우리 권사님들 실버 대학 할 때 내가 그때 알았어요. 권사님들의 18국이 뭐라는 걸. 이렇게 권사님들이 이게 뭐 하면 모여서 하면 노래를 하나씩 부르는데 뭡니까 우리 노숙 하시는 어르신네들, 또 여러분 독거노인 이분분들 600명이나 모여서 화요일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런데 다른 가요를 한 번씩 부르는데 가요가 나오면 이렇게 하고 이럽니다. 근데 이 노래만 나오면 집중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럽니다. 그게 뭐냐면 내 나이가 어땠어? 여러분, 내 나이가 어땠어? 그래서 내 나이가 어땠어? 어떻게 저게 반응이 좋을까? 그렇게 여러분 은혜로운 권사님들도 내 나이가 어땠어가 나오면 막 상당히 기력이 생기는 것 같아. 용기가 생기고 그냥 지팡이를 짚는 권사님도 이런 것 같아. 그리고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갖는 것도 그거 내가 일본 사람들 우리는 숙련이라고 그러잖아요. 노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숙련이라고 그러잖아요. 노년이라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좀 현아가 또 심지어 가만히 얼굴 보면 진짜 70대 고사님들이 영감 얻을 사랑이 있는 것 같아. 그 노래를 부를 때만 사랑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노래가, 내가 유튜브를 들어봤어. 나 들어봤더니 처음부터 읽어보니까 나도 신이 나대?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한 2번 정도 나오는 거야. 마지막 부분에서 내 나이가 어때서 쭉 나오더니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게 나온 거야. 사랑하기 뭐한 나이인데 딱 좋은. 그것도 우리 허순자 권사님은 손을 딱 하면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여러분, 지금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꽃도 피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여러분 새들의 울음소리가 듣고 온 세상이 밝아지는 이 풀어지는 이 시대, 곧 한 주쯤은 지나가버린 5월, 회복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딱 좋은 계절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계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메시지를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쪽에 듣고 이쪽으로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손을 내밀고 계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은 함께 가시길 원해요. 이 주님의 손을 잡으면 주님은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함께 가자 갈 수 있는 하나님 용기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물이 살아나잖아요. 이 5월, 이 봄은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제자들이 한 귀신 들린 사람을 안수하다가 집단으로 손을 얹었지만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주님 좀 어떻게 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옆에 있는 것을 두고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주님이 손을 얹었어요. 기도하는 순간 귀신이 축사 도망갔어요. 축사했어요. 제자들이 와해졌어요. 뻥뻥해졌어요. 주님, 왜 우리는 이 일을 못했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929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외에는,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 외에는 어떤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해결되기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의 줄을 붙잡고 기도의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든 주님의 자녀들이니까. 세상 사람은 우연히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행히도 됩니다. 세상 사람 자기 의지로도 되고 경험으로도 되고 거짓으로도 됩니다. 우리는 기도 외에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는 이 5월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기도 중에 기도는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이 다윗이 새벽 기도에 대한 부분은 아예 인생에 본인이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의지를 가지고 있고 서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의 기도 보면 이름은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나는 노래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비파야 수금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 다윗은 아예 새벽을 깨우겠다고 작정하고 선포해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거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거하시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 시편 46편 여러분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신 성적이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고난과 어떤 쫓김과 유리하는 삶 속에서도 새벽을 놓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적 인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새벽에 기적을 보여줬어요. 뭘까요? 사무엘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가 도저히 나 못 살겠어. 그래서 블레셋 나라 적국으로 망명을 가버려요. 아기스 왕은 이 망명을 의심한 것 같지만 눈빛을 보니까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 그 골리앗을 자기의 거장을 죽인 이 다윗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곧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아기스 왕이 너의 망명한 충성, 진심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너를 다윗을 데리고 나가서 이스라엘 나라와의 전쟁에서 선두에 세우기로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간담이 녹았을까요? 내가 지금 살기 위해서 망명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내가 목숨 바쳐 충성하고 나라를 건졌던 이 이스라엘 나라와 대적에서 한 명이라도 몇 명이라도 죽으면 나는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왕이 되고 안 되고 그건 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안 가려고 하니까 망명을 의심하고 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인생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서 그런데 할 수 없이 전쟁터에 끌려나갑니다. 이 자리에서 자기의 부하들과 더불어 나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새벽에 깨우시는 기도에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내신 성격이 너무너무 좋은 이 다윗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신 거예요. 그랬다가 그 간담이 녹아지고 인생의 모든 것들이 통째로 흔들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아기스의 방백을 통해서 전쟁을 못하게 합니다. 전쟁하다가 갑자기 나가다 돌아서서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불과 400명 600명밖에 안 되는 다윗의 군대가 돌아선들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기스의 방백들이 못 나가겠다고 여러 번 하는 거예요. 끝내는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와서 미안하다, 난 너의 충심을 안다, 진심을 안다. 그렇지만 방백들이 싫어하니까 너 가야 하겠다. 얼마나 속으로 춤을 췄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사를 사무엘상 29장 새벽에 말씀을 드렸지만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새벽에 일어나라. 새벽에 일어나라. 새벽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총각 때에 목산수를 받았을 때에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내 평생 내 이 말씀을 붙잡으리라. 처음에는 뭐 다윗이 나는 새벽을 깨우려 이것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이 어떤 경우가 있어도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성전에 못 나오면 가정에서라도 이 시간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인생의 결정적 순간,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순간,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순간에 왔을 때 하나님의 그 새벽에 하나님의 그 인생을 건져 올리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드라마. 새벽의 기도, 새벽의 기적, 새벽의 기쁨.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새벽은 성자의 시간이고 새벽은 승자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새벽을 깨웁시다. 우리 김 장로님 시각고 가더라도 새벽을 깨워야 돼요. 우리 김명희 장로님 선교지 가서 선교사님들 새벽을 안 깨운다고 야들 남나고 오셨다고 그랬는데, 김 장로님 망원동에서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그 좋은 7천만 원짜리 차로 다니면 그 차 가지고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차 가지고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 이 본당에 나와 예배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나? 그 좋은 차 뭐해?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나가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형편을 주시고 믿음을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새벽을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을 끝내는 다윗처럼 결정적 순간에 살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이 점점 하나님 앞에 채워져서 기도의 분량이 채워짐으로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아름다운 복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기억한대요. 네 가지를 칭찬하는 거예요. 첫째는 너의 행위, 헌신이에요. 2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헌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고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인내한 것, 소망 중에 인내한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3절에 나와요. 게으르지 않는 것, 즉 열정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 이 네 가지를 하나님이 다 기억합니다. 첫째는 행위의 헌신, 두 번째는 수고, 여러분 소망 중에 인내하는 거, 꼭 주를 위해서 참은 거, 그리고 게으르지 않는 열정. 하나님, 우리 성가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억하신 줄 믿으세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 이제 내가 이만큼만 됐다고 딱 멈춰서는 순간에 여러분의 첫사랑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많은 경우를 봅니다. 할 만큼 했다고요. 여러분 이만큼 나이 먹으면 됐다고요. 우리는 주님이 그만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이 이 네 가지가 변하지 않아야 돼요. 주의 사랑에 강권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요구와 책망이 뭐냐면 4절 말씀해 보면 첫사랑을 버려놓으라 그랬어요. 첫사랑. 그리고 5절 말씀해 보면 이 첫사랑을 위해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느냐? 주님이 나를 불렀을 때 갈릴리에서 만나자,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할 때는 첫사랑의 자리에서 만나자는 거거든요. 2년밖에 안 되는 코로나 시간 동안에 우리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기도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모든 삶이 다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보고 빨리 기도와 예배, 그리고 무엇보다도 첫사랑을 회복하는 보석 같으신 우리 시내가 푸르나무 교회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너가 정말 제자들에게 계속 와서 졸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주님이 3번 흔들어 깨웠어요. 일어나라고. 그래도 끝까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냥 자고 쉬라 그만이다 라고 마가복음 14장에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읽으신 요한계시록,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계시는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이 흔들고 깨우다가도 때로는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종의 음성을 통해서 깨우다 안 되면 하나님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열심히 믿다가 마지막에 촛대가 옮겨져서 그 삶이 너무나도 어려워지는 사람을 저는 한두 명을 본 적 아니거든요. 이전에 있는 행위, 이전에 있는 수고, 이전에 있는 여러분 인내, 이전에 있는 헌신, 그 열정,
오늘의 내가 그 삶을 다시 회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촛대를 옮긴 인생의 끝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본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사야서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서운 영을 부었다고 그래요. 이것은 바로 사탄의 영입니다.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영? 깊이 잠들게 하는 영. 그토록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도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세상이 피곤하고 삶이 피곤하고 바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지 않는다면 내가 내 스스로를 자연스럽게 어떤 구실을 대더라도 피곤하다, 바쁘다, 코로나다, 뭐다 해서 잠들게 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그 속에 빠지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너희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서운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상황이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저는 이 마지막 때 너무 강력하게 왔어요. 이 교회 주위에, 우리 교회 주위에 3분의 2의 교회가 새벽을 깨우지 않습니다. 아예 잠 깊이, 그것도 그냥 잠드는 영이 아니라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주의 종들에게 부어줬어요. 개척교회라도 내 하나는 살아있습니다. 내 혼자라도 새벽을 깨워야 하고, 두 내외 사모님과 새벽을 깨워야 하고, 한 명이라도 새벽을 깨우면 그 모든 것이 새벽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새벽을 깨우지 않는 교회가 3분의 2가 됩니다. 아예 교회 학교가 없어진 거는 아이들의 문제랄지라도 세계 문제는 아예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목회자 속에 하나님은 이 사탄의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버렸어요. 목회자에게 잠들게 하는 영이 되어서 얼마나 거기에 코로나의 핑계가 돼서 더더욱 자연스럽게 새벽을 깨우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매일 40-50명의 여러분 이웃 교인들이 오죠. 그분들이 이 교회에 은혜가 되고 뭐 그것도 있겠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자기 교회에 새벽을 깨우지 않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심지어 새벽을 깨우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구실을 삼는데, 이게 뭐냐면 월상 예배예요. 매달 1일 날만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땜빵 예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세상의 풍조 속에서 여러분이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잠들게 하는 영으로부터 깨어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렵은 자라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주님이 그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주님이 이사야 60장 말씀에 일어나라, 일어나라, 뭐를 바라라? 빛을 바라라. 이는 내 빛이 이룰 거 여호와 영광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느니와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왕들은 내 빛으로 모든 열방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시작은 뭘까요?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는다면 깊이 잠드는 영 속에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 기도, 호흡이 없으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죽어갈 수밖에 없고, 내 영혼이 죽어 있는데도 살았다고 착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상을, 그 잠자는 영들이, 모든 영혼을 잠자는 영을 어둠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임해서 여러분들을 그 빛 가운데 세워주시길 바라고, 주의 부르심 속에서 그 내민 손을 붙잡고 일어나 이 5월, 이 봄이 마지막 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정말 주의 은혜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의 생애, 여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일어나,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무리 어려워도 힘드셔도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일어나시면 하나님은 걸어가신 힘을 주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여러분의 등 뒤에서 여러분을 돕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여러분
강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이끄시고 세우십니다. 성가대 찬양처럼 세우시고 이끄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하나님 주리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일어나 아버지,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게 하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소서. 내가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리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지친 우리, 앉아있는 우리, 넘어져있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 5월 22일 5월이 가기 전에 내민 그 손을 붙잡게 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첫사랑의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종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주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 순종하게 하시고 민감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의 새벽, 매일의 시간 주님과 직면하는 나만의 시간을 통해서 만나며 그 주님을 경험해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보석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소서. 임재하소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3년째, 만 2년이 지났지만 처음으로 한번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마스크를 껴 인사만 했는데 오늘은 악수를 할 것입니다. 옆에 사람 코로나 의심하지 말고 악수를, 오늘은 다 모두가 악수를 할 것이에요. 다음에 언제가 기회 되면 다 허가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일어나 걸어갑시다. 시작. 우리 일어나 걸어갑시다. 악수를 하세요. 악수. 일어나 걸어가세요. 일어나 걸어갑시다. 일어나 걸어가세요. 우리 일어나 걸어갑시다. 피곤하시지만 꼭 새벽을 깨우십시오. 성전에 나올 수 있는 형편이 아주 어려우시다면 가정에서라도 꼭 새벽을 깨우시고 그 하나님과의 새벽에 몇십 분의 시간을 여러분 타협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큰 힘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시는 만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기도, 첫사랑을 회복해가는 우리 5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부터 내일부터 디아코니아가 회복되었습니다. 성전 지킴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임명이 되어서 저녁 7시부터 6시부터 나오셔도 좋아요. 7시부터 나오셔서 로비에 의자를 놓으시고 성경 보시면서 10시까지 여러분 성전에 출입하는 모든 아이들도 축복해주고 때로는 돈도 한 푼 주고 기도도 해주고 이런 성전 사역이 3년 만에 시작이 됐습니다. 또 이번 금요일날 저녁에는 그동안 중단되었던,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었던 기도 특공대 사역을 7시에 베들레헴 예배실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함께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기 기도가 있네요. 아기 기도 먼저 할까요? 아기 기도하고 우리가 새로운 분 등록하도록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해솔, 우리 이성준 성도님, 박인혜 성도님, 우리 해솔이가 작년 2월 22일,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화식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 예, 거기 있었어요. 예. 우리 이성준 성도님, 우리 박인혜 성도님 첫째가 되겠습니다. 해솔이 안녕. 해솔이 안녕. 사랑해. 그래. 이 꽃은 하나님께 강단에 들여진 헌화된 꽃이에요. 이걸 자, 아빠가 안는 게 낫지 않을까? 아빠가 잘 안 울라 그래? 엄마가 팔 아플까 봐. 그래. 자, 해솔이에게는 선물을 줄 거야. 자, 선물 주자. 예, 해솔아, 이게 뭐지? 목사님이 만든 십자가야. 해솔이 한번 만져봐. 이건 입에 넣어도 돼. 엑스트라 버진의 올리브유를 발랐기 때문에 괜찮아. 예, 그래. 잘 잡아. 어이구 이뻐. 우리 이성준 우리 성도님, 우리 박인혜 성도님 고생했어요. 애 키운다고 코로나 때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렇게 이쁘네. 마스크 한 번 써봐. 어이구 이뻐. 어이구 이뻐. 어이구 이뻐. 어이구 이뻐. 어이구 이뻐. 우리 기담. 이거는 우리 해솔이 첫 통장을 만들어 주세요. 첫 통장이에요. 그리고 우리 영화부에서 우리 해솔이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솔이 축하해. 축하해. 할아버지 할머니도 오셨지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 오셨지? 그래, 해솔아, 우리 기도 한번 할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성준, 우리 하나님 박인혜 성도님 내외 이 귀한 가정을 주께서 이루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은혜로 이끄시며 작은 에덴으로 삼아주시고 사랑에 속한 자의 행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두 믿음의 내외 사이에 아름답고 귀한 선물 해솔이를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잘 자라고 이렇게 건강하게 오늘 주 앞에 나와 온 성도들의 축하와 축복을 받으며 이제 이 귀한 아들 믿음의 새로운 생애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으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세상의 논리를 깨닫는 지각도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어떤 위험, 질병과 고통과 사고 속에도 잘 자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아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두 내외 위에 믿음의 부유함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21세기 요셉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된 해솔이가 되게 하옵소서.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는 복된 아들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아들 해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시대의 표적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번 뒤를 돌아봅시다. 예. 믿음의 두 내외 코로나 때 애를 낳아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런데 힘들어도 한두 명은 더 낳아야 돼. 예, 그래요. 그래. 해솔아 인사드릴까?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에게 인사합니다. 차렷. 경례. 예, 인사.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들어가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해솔이 안녕. 잘 가. 잘 가. 감사합니다. 예. 꼭 해야 돼. 예? 예.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정대현 목사님 2년 전에 우리 교회를 사임하고 대전 한박교회로 부임한 정대현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오시더니 뭐 앉자마자 나를 보고 그냥 가슴에 펑펑펑 얼굴을 막 묶고 우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간담이 또 있고 성격이 그래서 울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또 뭐 그렇게 두 번씩이나 밖에서 울고 안에서 울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교회를 떠나고 보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고 목사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커서 만약에 그 가르침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내가 놀랐어요. 근데 나는 너무너무 기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내 마음에 짠해서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운지 아세요? 우리 교회 있을 때 3명이 있었는데 아이가 가서 1명을 더 낳았어요. 4명이에요, 4명. 근데 난 사모님이 너무 짠한 거예요. 이제 친정 아버지 같은 마음이 들어서. 사모님은 전체가 아무 친척이 없어요. 다 과테말라로 갔어요. 그래서 유엔에 근무하다가 이쪽으로 결혼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친정은 1명도 없어요. 여기서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을 어느 누구도 없이, 또 목사님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목회요. 저 시골 골짜기에서 목회하니까 너무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혼자서 사모님이, 여러분, 한칠이 지나기 전에 일어나서 다 움직이면서 그거 했어요. 그랬는데 셋만 낳으면 됐지. 그런가 보다 또 하나를 낳았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 내가 그래서 우리 사모님을 보니까 내 딸 같아서, 그거 목사님이 우는 원인은 이 교회와 나를 바라보면서 울고 있지만 나는 가슴에 짠해서 축복을 해준 이유는 그 막내 4번째 아이,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이쁘게 이렇게 자랐네. 사모님한테 고마워서 저 세멘트 바닥에, 아스팔트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껏 축복해 줬어요. 그리고 용돈도 투둑이 줬어. 너무너무 고마웠어. 넷이 놓는다가 하나도 못난 사람이 있는데 넷이 놓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아까 성준 우리 우리 성도님 두 내외 의회든지 하나 더 놔야 돼. 최소한 하나 더 놔야 된다. 말을 안 하네. 대답을 안 하네. 여러분, 우리 청년들 결혼할 수 있도록 진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청년들이 결혼하고 결혼했다면 정말 자녀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주님의 지상 문화명령을 이룰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원중학교와 고등학교 주차장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나 다른 기관 사역자분들이 교회 좀 오래 계실 분들은 먼저 사무실에 말씀을 하시면 그쪽에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주위에 계시는 우리 원룸 또 빌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교회 공사가 또 시작되면 어차피 주차장이 더 어려워지니까 혹시 주차면이 1면 내지 2명 형편이 되면 우리 교회 사무실로 말씀하시면 주일날 예배 오시는 분들 저 기저귀 안고 지금 우리 이성준 집사님처럼 기저귀 깎고는 저 젊은 친구들은 차를 가봐야 되거든요.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여러분 협조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오늘 귀한 분이 오늘 나오셨네요. 우리 송수근 장로님이 인도하신 진임기 성도님, 경남에 계시는데 오셨네요. 경남 통영시에 계십니다. 예, 진임기 성도님, 예,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것 같은데 잠깐 좀 일어나 보실까요? 네, 정말 환영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저 이름을 환영합니다. 예, 예, 자리 좀 앉으시죠. 예. 뭐 사업차 오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래요. 꼭 교회에 처음 나오셨다면 더더욱 환영을 하고요. 주님 사랑하시고 통영이나 어디 가시든지 주님 손 꽉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전인기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일어나셔서 우리 좌우에는 분하고 이제는 예, 눈으로 인사 한번 합니다. 예.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예, 내일 새벽에 만나. 예. 예. 뭐 한 분이 계세요? 새 가족이 한 분들, 아유, 죄송합니다. 예, 우리 서서 하죠, 뭐. 아이고, 미안합니다. 우리 허영자 권사님, 권사님이신데, 예, 우리 어디 계세요? 권사님, 저 인사를 해야 되면 카메라 좀 잡아주세요. 허 권사님,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카드를 못 봤어요. 예, 허 권사님, 감사해요. 예,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피해성 드릴까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과 경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도우시고 세우시며 주의 손 붙잡고 걸어가게 하시며 끝내는 은혜, 믿음, 기도의 결말을 보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아가서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주의 음성으로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성전을 나서는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이 주의 전에 드려진 이 기도 위에와 가정에서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든 예배자들에 드려진 산제단 위에와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진 열의 하나의 예물, 건축과 감사와 서원과 일천번제 모든 선교와 구제의 예물 손길손길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손을 잡으시고 이끄시고 때로는 나의 등 대신 인도하시는 주님 도와주시소. 일어나겠소서. 아멘. 주여 도와주소서. 안수하소서. 기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